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어느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소유될 수 없다는 거죠. 반갑습니다. 중동부 친구들. 1월 11일 데일리 큐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아마 많은 친구들이 이번 주를 기점으로 방학을 맞이한 친구들이 있겠다 싶어요. 진짜 학기를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또 한 학기를 살아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수고했다는 말 전하고요. 많이 추워지고 또 코로나로 위축되어 있을 요즘이지만 그래도 너의 방학이 뭔가 기쁜 일들, 좋은 일들로 꽉꽉 담기는 그런 방학이 되기를 바래요. 그런 방학의 시작을 또 함께 큐티 하나님 말씀 경험해봄으로 시작해보는 우리 중동부 되면은 그만큼 복된 것도 없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 오늘도 하나님 말씀 경험하고 만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에게 바라고, 그리고 좀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보는 거를 즐거이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아마 주 안에서 기뻐한다라는 시작점에 있는 그런 어떤 행동이지 않을까 싶어.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오늘 큐티 열어가 볼까 하고요. 전도사님이 기도하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마음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경험하고 만나고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뜯어볼 때 주님 만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로 44절 말씀입니다. 그러면 몇 절이겠어? 한 13절이지. 야, 이 절수로는 좀 짧은데 보니까 양은 그렇게 짧지는 않아요. 그지만 전도사님 생각에는 좀 그런 게 있어. 절이 짧은데 10절인데 내용이 많다는 건 좀 중요한 거지 않을까? 그만큼 풍부한 게 담겨 있지 않을까?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은 좀 긴 내용이라도 좀 흥미진진하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함께 본문 말씀 찾아봅시다. 귀신을 쫓아냄과 고침과 가르침, 쫓아냄, 고침,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인가 봐요.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고 복음을 가르쳤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은 악하고 아픈 거를 모두 없애고 소망과 치유를 선물로 주셨대요. 전도사님이 제일 아마 우리 중동부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또 설교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소망이라는 단어지 싶어요. 전도사님 개인적으로도 정말 좋아하는 단어고, 기독교는 어쩌면 사랑, 믿음, 소망, 사랑, 여기에도 소망이 들어있고 사랑이 제일이라고는 하지만 전도사님 어떤 개인의 성격이나 성향상 이 소망이라는 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너가 살아가고 있는 2021년 이 즈음에 가장 필요한 것이겠다 싶어요. 물론 사랑과 믿음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전도사님 이 소망이라는 단어에 뭔가 큰 가치를 엄청나게 두는 편이기도 해. 그래서 좀 개인적으로 취저당한 이런 어떤 모양 텍스트인데 우리 함께 우리의 취향이 저격당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함께 봅시다.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마을로 내려가셔서 안식일에 사람들을 가르쳤대.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놀랐대. 왜 놀랐냐면은 말씀에 권위가 있었기 때문이래. 회당에는 더러운 귀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었는데 걔가 큰 소리로 외쳤대요. 나사렛 사람 예수님, 우리가 좀 익숙한 말로는 나사렛 예수였겠지요. 당신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없애려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으셨습니다. 조용히 해라. 그리고 이 사람한테서 나와라. 귀신이 그 사람들을 한가운데 쓰러뜨려 놓고 떠나갔는데 그 사람에게는 상처는 입히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매우 놀라며 서로 말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가? 권위와 능력을 가지고 더러운 귀신에게 명령을 하니 그것들이 나가는구나.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그 주위의 모든 지역에 점점 퍼져나갔습니다. 병을 고치신 예수님, 바로 가볼게요. 예수님께서 회당을 떠나 시몬, 베드로겠죠? 시몬의 집으로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시몬의 장모가 높은 열로 심하게 앓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코로나 겠지요. 혹은 독감, 이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 장모님이 아프고 있었대. 그러니까 베드로의 부인, 아내분의 어머니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위해 예수님께 부탁을 했대. 예수님께서는 시몬의 장모에게 가까이 가보시고 열병을 꾸짖었대요. 야, 코로나 이 자식아 하면서 혼내신 거야. 그러자 열이 내리고 장모는 즉시 일어나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겼대요. 병이 낫고서 장모님이 하신 일이 제자와 사람들을 섬겼다, 예수님을 섬겼다라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
있겠다 싶어요. 어쨌든 해가 질 때 사람들은 여러 가지 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 모두에게 손을 얹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서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꾸짖어 말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것은 이들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 날이 밝자 예수께서 조용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다니다가 결국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도록 곁에 모시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마을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한다. 내가 이 목적으로 보내심을 받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아멘. 이런 내용이네요. 좀 내용이 뭔가 많다, 그죠? 우리 여러분의 눈과 마음으로 또 손으로 펜으로 한번 말씀 다시 보고 이야기를 계속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전도사님이 화면 하나 띄워줄 테니까 그거 캡처해서 잠깐 이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자, 좀 봤나요?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 좀 밑줄이 가고 마음이 가고 눈길이 가고 감동이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말씀도 좀 어떤 다이내믹이 있다 보니까 뭔가 사건들이 계속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요거 좀 괜찮은데 하는 부분이 있겠다 싶어요. 전도사님도 몇 가지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중점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리고 어렸을 때,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너네만 했을 때, 그리고 한 고등학생 청소년기 때 요거 좀 괜찮다 라고 느꼈던 부분들을 소개를 해줄까 해. 아마 여러분도 많이 느꼈겠다 싶은데 이 부분이에요. 나는 당신이 누군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한 내용인데, 이거 누가 말했는지 얘들아 기억나니?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 아저씨가 얘기를 한 거를 기억을 하고 있고요. 또 요한복음에서는, 방금 건 마태복음에 나온 거고, 요한복음에서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말한 도마의 고백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랑 비슷한 맥락도, 우리 그리스도인이면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십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지금 누가 말했냐는 거야. 이걸 누가 말했냐고 봤을 때, 회당에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귀신이 얘기를 한 거고요.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귀신들도 많은 사람에게 떠나가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귀신이 이렇게 말하는 거야.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뭔가 영적 존재, 사탄이라고 하는 그런 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고 있었는데, 아이러니하게 사람들은 끝까지 알지 못한 게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거였다고 해요. 전도사님은 여기에 좀 어렸을 때 많은 감동이랄까요, 도전이 좀 있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여러분은 어떨까? 정말 찌는 알아본다잖아. 뭔 느낌인지 알죠? 찌는 알아봐요. 고수는 고수, 귀신이 고수라는 건 아니야. 근데 어떤 영적 존재니까 귀신은 예수님을 알아보는데,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다 라는 게 좀 마음이 아프면서도 좀 뒤통수를 맞는 기분이 들면서도 좀 그랬던 느낌이 나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좀 한 가지 권면해보고 싶은 건, 귀신들도 알고 떠는 하나님 우리도 알았으면 좋겠다 싶은 게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귀신을 무시해요. 전도사님이 귀신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는 나중에 나눌 기회가 있으면 그때 나눠보고, 근데 결코 만만하지 않은 존재이겠다 싶은데, 이 귀신에 대한 귀신을 허접이고 뭔가 막 이런 존재로 생각을 하는 게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고 벌벌 떠는데, 우리 인간들은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면서도 경배하지 않는다라는 건 어쩌면 진짜 모르고 있는 건 귀신보다 인간들이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래서 좀 이 부분에선 우리가 아차 싶어야겠다라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얘기하는 데만 해도 시간이 좀 많이 갔네. 근데 전도사님이 정말로 얘기하고 싶은 건 이 부분이었어.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마을에서도
알려줘야 된다. 다른 마을에도, 그러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 마을을 알려줘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을 수 없어 라고 하고서 회당에서 복음을 선포하셨대. 그러면은 복음이 뭐겠어? 이게 예수님이 나 하나님 나라 전하러 갈게 라고 하고 회당에 가시고 거기서 무언가를 말을 했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하나님 나라를 말했겠다 싶은 거죠. 문맥상 그렇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전할게 하고서 회당에서 뭔가를 말했는데 그게 복음이래. 그러니 곧 복음은 하나님 나라겠다 싶은 게 있는 거죠.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이 복음은 정말 넓고 많은 내용이 있겠다 싶지만, 또 거기서 집중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겠다 싶지만, 예수님이 정작 전하신 것, 그것은 여러 개가 있지만 뭐 십자가, 죽으심, 부활하심 이런 것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라고 예수님 스스로는 설명을 하고 계시더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전도사님 여러분이랑 나누고 싶은 전도사님 개인의 큐티는 이거였어. 설교가 되지 않도록 좀 주의할게요. 뭐냐면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야. 근데 예수님이 혼자 빤스런 했었어요. 예수님이 사람들이랑 많이 있다가 이제 조용한 곳으로 혼자 가신 거야. 기도를 하러 가셨겠다 싶어요. 누가복음은 기도하는 예수님이 계속해서 보여주니까. 근데 예수님이 조용한 곳에 이제 사람들이 찾아간 거지.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말을 한 거야. 예수님 떠나지 마세요. 내 옆에 있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때 예수님이 이제 야, 내가 너네를 만나러 온 것도 있는데 나는 이 다른 곳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른 곳으로 가시는 장면이 나오지요. 이게 구약의 똑같은 장면, 아니 비슷한 장면, 결을 같이 하는 장면이 나와. 어디냐면요, 사사기 18장이야. 전도사님 개인적으로 조심조심 해야겠다 하는 그런 본문인데, 사사기 18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예언자 미가가 아니에요. 다른 미가인데, 이 미가가 내 제사장을 만든 거야. 그러니까 레위 제사장은 레위인에서 나오는데, 이제 좀 주류에서 벗어난, 그러니까 좀 실직을 한 레위인 소년을 데려다가 야, 너 내가 돈 줄 테니까 나의 제사장이 되어줘. 그래서 내 집에서 내가 모시고 있는 신을 제사하면서 그 신의 음성을 나한테 알려줘 라고 레위인을 고용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 사건이 나와. 그러니까 이런 거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레위인 중에 제사장이 이제 우상을 섬기게 된 거야. 근데 어떤 한 개인, 미가라는 한 개인을 위한 제사장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나의 제사장을 만든 미가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은 왜 그걸 만들었을까라는 걸 생각해보면 생각보다 어렵게 답을 내리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쉽게 답을 유추할 수 있어. 왜냐면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그거는 신의 음성입니다 라고 하는 정당성을 얻고 싶은 거지. 그러니까 당신이 뭔가 좋은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오케이, 너무 좋아요. 그러면은 나한테만 그걸 해주세요. 내 옆에 떠나지 말고 내 소유,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욕심이 발현된 거죠. 그게 잘못 되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는 데까지 나아간 거겠다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소유하려는 어떤 소유욕인 거지. 욕심인 거야 결국엔. 하나님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어야지, 하나님 말씀 특별하고 사랑스러운 그거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왜곡되면 하나님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어야지 라는 걸로 발전하겠다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공공재입니다. 하나님 말씀 공공재라는 거 알죠? 이거 전도사님 거니까 이거 사유재야. 이거 전도사님의 사유 물품이야. 아무도 훔쳐갈 수 없어. 이거 가져가면 전도사님이 끝까지 따라갈 거야. 어쨌든 근데 이게 공공재라면, 모두가 사용하는 애플 펜슬이라면 모두가 사용할 수 있도록 모두가 접근하는 거죠. 모두의 소유인 거야. 근데 이건 전도사님 거잖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내 걸로만 가지고 내 행동을 정당화하고 내 어떤 재산을 축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고 내 권력을 만들어가고 내 스펙을 만들어가는데 하나님 말씀을 사용한다 라는 게 하나님 말씀 사유화겠다 싶은 게 있는 거죠. 가령 이런 거예요. 아니야, 얘는 안 들게요. 반대로 하나님 말씀 공공재라고 한다라면은 이런 거야.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을 향해야 돼요. 누구 한 명이 소유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 온 세계, 온 피조계, 온 천지 만물, 자연 세계가 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겠다 하는 게 있는 거죠. 그거를 막는 게
하나님의 말씀 떠나지 말고 나한테만 있어주세요 라는 거겠다 싶어요. 물론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더 알고 싶어요 라는 거는 좋겠지만, 근데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정말 알아간다면 그거는 내 안으로 모인다기보다는 안에서 이렇게 채워져 가지고 바깥으로 흘러가겠다 싶은 게 있어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바른 모습이겠다 싶은 게 있고요. 그러니 우리가 큐티를 한다라는 거는 하나님 말씀을 만나고 경험하면서 내가 이렇게 내공을 채워간다 라는 느낌보다는 이거를 채워서 바깥으로 흘려보낸다 라는 느낌이 있겠다 싶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른 마을에도 선포될 거기 때문이죠. 그게 전도사님은 그런 걸 좀 소망해 봅니다. 뭔 느낌인지 알지? 좀 우왕좌왕했던 말이었어요. 어쨌든 전도사님이 이야기하고 싶었던, 전도사님이 전도사님 스스로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하나님 말씀은 어느 누군가에게 특별하게 소유될 수 없다는 거죠. 공공성이라 그래요. 이거를 모두가 누려야만 하는 것. 우리가 공공복지라고 하잖아.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대중교통을 탄다고 이야기를 해보자. 대중교통을 하면 환승 시스템이 있어요. 전도사님 정말 좋게 쓰고 있는데, 지하철 타다가 버스로 갈아탈 때 공짜로 갈 수 있는 거야. 이거는 공공 시스템이에요. 근데 이거를 누구는 누리고 누구는 누리지 못한다면, 이거 진짜 개꿀 같은 시스템이니까 나만 써야지 하면서 사유화한다면 그건 불이한 거거든. 그건 모두에게 돌아가는 이 공평함이 끊어지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거라고 생각해요. 교회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우리만 소유하자 이렇게 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싶은 거지. 이건 구조적으로 하나님 사랑은 온 세계를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 우리들의 어떤 공동체됨, 교회됨, 또 말씀을 알고 사랑을 경험하는 이 경험들은 결국에 바깥으로 향해야겠다, 소외된 사람들을 향해야겠다 싶은 게 있는 거죠. 그런 제가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요. 그런 너네가 되기를 전도사님은 기도할게요. 여러분은 또 어떤 말씀이 마음에 와닿았고, 또 그런 게 어떤 감동이 되었고, 어떤 하나님의 만나주심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부디 기억할 만한,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짜릿한 만남이었기를 바라고요. 여러분의 큐티와 또 이걸로 시작한 여러분의 한 주도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고 소망할 만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안녕.